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시작도 우리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결정하시고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무지 속에 있을 때, 그냥 어둠,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면 그냥 다 어둠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그냥 누군가의 외부적인 결정과 베풀어지는 사랑으로 내가 입는 거죠.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창조가 되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서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거듭난 생명은 은혜로 난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은혜의 기초가 돼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막 칼을 들이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강압한다면 그건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축복을 가지고 막 남을 주장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은혜로 준 기회를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없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걸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만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베풀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내가 아니다 주님이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가 더 넘치면, 자, 시작은 은혜인데 계속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건 땡이고 이제 또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새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불을 분리합니다. 우리도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날개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왜 이 날개를 줘가지고 이전보다 더 뛰지를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걸 자꾸 노력으로 살면 은혜로 받은 게 귀찮아진다고요.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수록 은혜는 더 값진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살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요. 근데 은혜로 주신 걸 받고 땡이잖아요. 내 노력으로 살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로 땡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고 사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인생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겠죠. 무지한 인생을,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 그 차원을 넘지 못하게 가다두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다두는 거죠. 거기서 자기만 알고 자기에 갇혀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을 따라서 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이 돼요. 은혜를 받은 게 은혜로운 삶이 돼요. 그러면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넘쳐요. 그러면 남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넘쳐나면 남에게는 선물이 돼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남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에게도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되고 선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선물이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공동체에서는, 그 가족 안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자꾸 은혜가 넘치니까. 뭐 선물만 주겠어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자꾸 넘쳐나는 거죠. 그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 마대 테레사가 살아 있을 때 그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 아이를 찾아가서 살피다가 아이에게 너무 굶주려 있는 아이에게 먹을 걸 준 거예요. 먹을 걸 주면서 야, 이것 좀 얼른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봤더니 잠깐만요. 제가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 양식을 주니까 얼른 받아서 어디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만에 또 왔어.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나보다 더 배고픈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생각나서 지금 얼른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는 거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자기 것으로 끝나지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어차피 없었던 거잖아. 그죠? 내 것이면 내가 쪼개서 막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줄까 말까 그럴 텐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게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이 주변에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아이가 하나 있으면 선물이에요. 다 주변이 살아요. 뭘 줘도 살아요. 그때 은혜로 받은 것을 받는 1초만 지나면 내 것인 줄 알아요. 손에 꽉 쥐고 내 노력, 내 힘인 줄 알고 내가 계산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는 주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이솝 우화나 마찬가지예요. 탈무드도 그렇고 이 전래 전통 동화나 이런 걸 보면 한결같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이야기 중에는 은혜를 갚지 못하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얘기해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쩌미냐.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항을 해요. 대항을. 은혜를 잊는 정도가 아니라 대항을 해. 대적을 해. 은혜를 베푼 자를 죽이려 든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왜 성경만이 아니라 왜 인간은 왜 태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악함과 번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 반복하고 심지어 은혜를 베푸는 것조차도 잊고 대적할까? 원수대하듯 할까? 왜 그럴까?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식하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모든 것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 그게 나겠느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고통이다. 나는 왜 보지 못할까? 이게 막 고통스럽다면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했다면 다 그런 줄 알고 산 너도 소경 나도 소경 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새는 날아다니고 또 짐승은 기어다니는데 그 짐승이 난 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죠. 인간도 마찬가지고다. 근데 후천적으로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렸을 때 얼굴들 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 그럴 때 오는 그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엄청난 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싫어하질 않아요. 행위는 두 번째예요. 이걸 하냐 안 하냐를 따라서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익숙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막 이런 것처럼 그 전화번호로 옛날에 해외 전화번호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는 자기 아는 지인 전화번호로 온다고. 엄마의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로. 근데 그게 발신이 해외에서 와요. 해외에서 오는데 중간에 010으로만 바뀌어서 와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옛날에는 그 산속 또는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니는 고속도로 막 중간 어디 길가에 그 가이드라인, 고속도로 가이드라인 거기 누가 다니겠어요? 거기다가 이만한 백에다가 중계기를 막 달아놨어요. 몰래. 그게 막 그래서 이동통신 기계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추적해서 찾아내니까 알바비를 줘갖고 등산 배낭이 메고 사람을 여러 명을 고용해서 전체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만들어. 안 잡히게. 한 곳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뭐 찾겠어요? 계속 돌아다니는 이 사람 알바비. 근데 고액 알바예요. 고액 알바. 이것만 메고 다니라. 네 하고 1시간에 걸려. 그러니까 전철 타고 다니고 계속 다니다가 돈 받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면서도 다 받고 다녀요. 당연하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걸리면 나쁜 놈 그러지만 안 걸리면 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연변에 있는 뭐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보지 못할까? 뭐 행위는 두 번째고 그 자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게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죄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막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에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행동은 안 했어. 그렇지만 마음 중심이 똑같아. 그냥 그러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다 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롯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롯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롯이다. 그래요. 여기 참 걸려. 아니 뭘 했다고 롯이 의롭냐?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할 때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러니까 롯은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뭐 아이고 저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우리가 보는 칭찬할 만한 행위는 없었지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 음란한 세상 이걸 보면서 그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고요. 뭐 행위는 두 번째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실수가 여전히 있고 아직 옛사람의 말투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삶이 너무 척박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뭐 나쁜 일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 심령이 문제예요. 심령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막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괴로워할 줄은 몰라.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있으려고 하다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괴로움이 없어. 의에 대한 굶주림이 없고 죄악에 대해서 내 안에서 막 괴로움이 없는 거야. 그냥 떳떳한 거야. 아무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물과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말씀을 읽으면 죽어갑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은 막 나를 죽여 아주 난도질을 해서 너무너무 막 부담스럽고 무섭고 너무너무 그냥 막 완전히 내가 타겟이야. 아주 표적이야. 신구약이 막 나를 계속 때리고 누르고 밟고 거기다 확인 사살하고 짓눌러버리고 녹여버려 아예 그냥. 얼마나 아이 불순물만 태우죠. 너를 태운다. 이거 불순물이 아니라 내 불순물 태울 줄 알았더니 막 나를 녹여버리시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면 또 기름 한 방울이면 또 벌떡벌떡 뛰고 또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물과 불을 경험한 자극들이 있어야 돼.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갈라지고 옛사람은 죽도록 박살을 나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은 막 살아나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도대체 말씀을 보고 봐도 반응이 없고 피를 부는데 춤출지도 모르고 또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아무렇지 않고 적응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 우리가 수준이 안 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감각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심령의 상함이 없어요. 그냥 그게 내 익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그러고 나는 이 중에서 제일 낫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성경 말씀이 싫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막 찢어 죽이려고 분노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너희 자녀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은 내가 때렸어. 너희 자녀를 때렸다. 그 말은 유다 백성들을 전쟁, 기근, 질병 이것을 통해서 때린 것이 무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면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이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이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어가면서도 막 죄를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향하여 막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의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의의가 없으니까 의를 부르짖으면 죄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렸냐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그 죄를 지적하고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미련한 짐승도 때리면 말을 훈련을 때리면서 하면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미련한 짐승은 때리면 더 고집스럽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고깃감이지 고깃감. 그래요 나중에는 저 안 되겠다. 망치겠구나. 그러면 고깃감이죠 뭐. 매를 드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말씀이지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를 싫어해요. 대적하며 짐승과 같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교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책망과 징계의 때에 그때는 막 삐뚤어져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책망, 하나님의 책망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허락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나다운 맛을 잃어버릴 때 그 의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들을 다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창감남나무가 비슬비슬해서 죽어가면,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죽어가면 방법은 그들이 실은 돌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계보에 근본이 없는 놈이다 하는 산속에서 막 자라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끌어다가 거기다 접붙여요. 그러면 창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여기다가 바퀴벌레가 하나 기어다니게 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싫어요. 막 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붙여놨어. 근데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면서 생명력이 강해서 붙여놓기만 하면 지 살라고 양분을 빨아내는데, 밑에 있는 뿌리 양분을 막 솟아 발전기를 달아서 올리는 것처럼 끌어당겨 버리니까 이 돌감나무 가지가 땡기는 걸 싱싱한 가지 생명력으로 이 전체 나무가 다시 회복하고 싱싱하게 살아나는. 똑같아. 우리 삶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허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물질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난을 허락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싱싱해지기 시작해요. 고난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처럼요, 짐승을 붙여놓고 고통을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짠맛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한 등잔, 버리죠. 쓰레기통이나 가는 거죠 뭐.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 당연히 이방인에게 발로 짓밟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언약을 지켜야 되는 충실함,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근데 그 거룩함을 잃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망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막 더 죽이려고, 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니 그쪽 라인은 담을 쌓고 죽여버리고, 반대로 이방신,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기 위한 행위를 막 아름답게 꾸미는 데 바빴다. 그게 오늘 33절 말씀. 33절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어떤 사랑이? 세속적 사랑, 인간적 인정, 인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으려고 까불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막 아름답게 꾸며요. 이 단어가요,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이 단어가, 문구가 원래 이제 구약에서 보면 그 창녀가 저녁마다 자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란하게 막 싸구려로 이렇게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싸구려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우 거룩한 척, 매우 종교적인 의식을 막 화려하게 스케일을 크게 꾸며대면서 종교 행사를 대대적인 행사로 보이면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우상 숭배는 진짜 요란해요. 그죠? 막 아니 여기 뭐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드라마나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당집 뭐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화려해. 색감이 그냥 쫙 그냥 뭐 금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금 같은 걸로 막 그릇 뭐 전부가 삐까번쩍 반짝반짝 저 불교 뭐 국가 뭐 마찬가지 인도 그 겐지스 강에 바라나시 거기 강변에 그 난리예요. 막 우상은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옷감도 색감도 아주 사람도 엄청 화려해요. 화려해. 근데 그게 뭐예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대부분 그 명품 백도 그렇고 명품 무슨 화장품도 비싼 것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색감도 단순하고, 본 질이 좀 더 좋은 거죠. 거기다가 승부를 걸고 브랜드에 승부를 거는데 보통 싸구려로 막 치장을 하고 발라서 환심 사고 막. 향수도 그렇잖아요. 비싼 향수들은 그 전통 맛을 갖고 있어요. 원래 천연 맛을 변하지 않죠. 뭐 샤넬 넘버 5 그 향이 꾸준히 있잖아요. 그게 비싸긴 해도. 근데 여기 다이소 가면 이따만 한 통으로 칙칙 뿌리는 거 있어요. 커피만. 그 조금 맡으면 머리 아파요.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쓰지. 그 우리 화장실 썼다가는 처음에는 좋은데 막 머리 아파 막 거기. 그런 냄새하고 틀리다고 향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꾸미질 않아요. 진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볼 게 없어요. 전부 눈 감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뭐 옆사는 볼 일도 없고, 여기는 인테리어 어떻게 했나 볼 것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성도의 성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인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뭘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크고 화려하게 꾸며대면서 이방 족속에게 우리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아냐. 나는 참 독실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내가 진짜 신앙이야. 나는 진짜 신앙인이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명함을 보면은 앞뒤가 막 가득해요. 가득해서 그냥 무슨 위원장, 무슨 대책, 무슨 뭐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면은 와 진짜 엄청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말 내가 얼마나 독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막 선전하고 광고해야 되면서 사실은 음란과 폐역을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바꾸면서 이용해 먹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런 난국에 이런 우상이 막 화려하게 싸구려로 이게 예배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판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고 내 마음대로 꾸며대면서 그게 더 잘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 그걸 지적하면 가만히 두지 않고 박살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선지자를 보내줘도 그런. 이제 그게 오늘 나와요. 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또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옷단에 묻은 피가 있대요. 이게 뭐냐? 총체적 난국, 위기, 악이 악을 도모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악이 충만한 상태의 마지막 심판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뭐냐? 그게 경고예요. 경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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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 예레미야 40년 동안 예언해도 잡아 죽이니 결국은.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의인들을 죽여요. 그 죽인 악한 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의인을 죽임으로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들의 옷에 피를 묻혔어요. 피가 묻어있는 옷. 그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사인. 마지막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옷단에 묻은 피를 볼 때 꺾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마지막. 근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오늘 홍포를 입은 주님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으면 마지막 끝이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합니다. 의인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추수, 마지막 끝무리는 예수님의 죽은 피를 보고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강도짓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한 강도는 마지막 추수를 당하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옷단에 묻은 피를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는 거기서 돌아와요. 자, 여기서 우리 옷단에 묻은 피 그랬는데요. 이것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 그걸 말해요. 여기 보니까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묻힌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똑같이 눈에 있는 눈, 위에는 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아들을 죽이면 내 아들도 죽어야 되고.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도둑이 담구멍을 뚫고 들어왔어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훔치려고 할 때는 칼을 들고, 근데 우리가 그 도둑을 죽여도 무음하다, 흠이 없다, 피를 흘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단에 피가 묻었는데 어떤 피냐? 담을 뚫고 온 자의 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가난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인 피. 이 모든 일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일,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 선지자와 착한 사람, 가난한 자를, 억울한 죽인 자들을 말해요. 이렇게 담구멍을 뚫었던 악인을 죽인 피가 아니라 의인을 죽인 결과로 묻은 피를 말해요. 그 피. 옷단에 묻은 피. 도적과 같은 범죄자들의 피가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중지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의인들을 죽인 피예요. 우상 숭배로 죄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지옥 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유다는 지금까지 계속 쳐 죽였어요. 죽임으로 그 옷단에 피를 계속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지 신호죠. 스탑해라.
라고 하는 정지 신호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요. 그리고 쳤어요. 그러면 그 정지 신호가 되는 1차적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의인들을 죽이면 그 의인들의 피가 그들의 악인들의 옷단에 묻어요. 그러면 이정표처럼 마지막 이 신호는 마지막 정지 신호, 2차적으로 마지막 정지 신호고, 다시는 이게 가다가 보면 위험 이렇게 있잖아요. 조심하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진짜 위험이에요. 여기는 막아놨어.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런 것은 마지막 경고예요. 이정표가 강하고 막 자극적이고 안 된다, 끝이다, 밑에 낭떠러지다 알려주는데 괜찮겠지 하고 부딪히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로 이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마지막 의인들이 어디서 피를 묻히느냐? 악인들의 옷단에 묻혀 있어요. 피로. 그것이 정지 신호예요. 악인들의 옷단에 묻은 의인의 피는 그들의 그릇된 길, 악한 길을 막아서는 의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들의 악을 끝까지 고집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옷단에 묻은 피는 첫 번째로 악인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들이 순교당하고 죽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악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명백한 증거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옷단에 묻은 피는 아직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마지막 그 피를 볼 때 마지막 이제 돌아서야 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지 신호가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을 마지막 추수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지 신호, 이 경고등 같은 게 켜질 때 멈춰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정지 신호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옷단, 다윗이 전체적으로 의인이었지만 다윗의 사건 속엔 다윗이 제일 악한 놈이었잖아요. 그죠? 악인이. 그 가난한 자, 가장 충성된 의로운 우리야를 죽인 피가 다윗의 옷단에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었다고. 아닌 척. 그래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옷에 피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그걸 보고는 꺾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네 옷단에 피가 묻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피를 묻힌 거예요. 거기서 꺾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경고등 앞에 꺾이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멸망. 다윗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꺾이잖아요. 꺾이니까 기회를 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나봇의 피 있죠. 나봇의 피. 아합이 나봇의 포도는 왕인데 나봇의 포도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 포도는 뺏어야지. 갖고 싶다. 야, 좀 나한테 주라. 말로는 값을 줄게 그랬지만 뭐 뺏으려고 싶은 거죠. 근데 나봇이 드리고 싶어도 왕이여, 이거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 조상이 준 기업이라 드리지 못해요. 줘봐야 다시 받을 건데. 싫은 거죠. 싫기도 하지만 명분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합이 잠 못 자요. 막 그거 시기 나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징징거리니까 이세벨이 왕이여 내가 줄게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모욕했다고 왕을 비난했다고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 자식에게 상속이 갈까봐 다 죽여버려요. 집안을. 그리고 뺏어왔어요. 얼른 차지하셨어요. 그때 엘리야를 보내서 예언했죠. 네 가문이 멸절할 거다. 똑같이 여기서. 그랬더니 또 아합의 영성 제가 얘기했죠. 아합도 그 얘기 듣고 또 시름시름 또 밥도 안 먹고 얘가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아합아 그래 너 때는 내가 봐줄게. 그리고 네 자식 때 내가 칠 거다. 또 그렇게 예언해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셔. 그러니까 천하의 아합도 풀 주고 돌아다니까 기회를 준다고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이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당하다. 그게 아니라 이 아들도 다시 풀 주고 돌아다니며 그 아들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는 거죠. 어쨌든 아합이 풀 주고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 재앙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세벨 죽을 때 보세요. 개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자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그 자녀 집안이 나봇의 죽은 이 포도 여기서 똑같이 피를 흘려서 피값을 던지서 거기서 개 밥이 되게 하죠. 피를 흘리게 하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의인들의 피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의인들의 피는 하나님의 그 피 흘린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내 종 다이사 하고 내 백성 나의 의인아 하고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받을 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의인이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악인은 100% 멸망해.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1차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묻히며 의인의 피를 묻힌 옷단에 묻은 피는 100% 명백한 멸망이 되는 표예요. 세 번째는 그 피가 오히려 그 간들간들한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에게서는 사명이에요. 사명. 의인과 악인이 죽이고 죽고의 결과로 합작품으로 마지막 돌아오라는 메시지 경고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로 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이댈 때 저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피 묻은 홍포를 입은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어려울 때 주님 믿고 가고 끝까지 사명으로 갈아야 돼요. 아멘. 그러다가 혹시 피를 흘리게 되고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표적이 되고 마지막 경고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자 한 영혼이라 살려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홍포를 입으신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붉은색 옷을 입으세요. 잠옷도 빨간, 옛날 같은 내복도 빨개. 예수의 피를 무장하고 그래 내가 입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자, 내가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고 주님 생각하고 승리하는 샬롬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이 세대는 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상합니까? 우리가 아픕니까? 그런 주의 종들에게 오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환경에서 오늘 또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에 맡기고 그리고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실하게 지혜를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손에 또 우리 옷에도 묻은 피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지적당할 때 꼬꾸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서 우리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판단이 꺾여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